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1절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네.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또 깊이 자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새 힘을 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 제단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마시고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공기마저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능력의 손으로 심령 붙잡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안수하시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이 이 새벽에도 덮이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영육간에 깨끗해지고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열으시고 영안을 열으시고 영의 길을 열으시고 심령을 열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를 나의 힘으로 삼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이사야 20장 먼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를 배를 끌고 내 반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20장은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을 보세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 왕 사르곤이 이제 아스돗을 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역사에 사르곤 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짜다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마귀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이봐라, 이거 순 역사에도 없는 왕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성경은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80년 전에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옛날 아수르 땅, 저게 모스르라는 땅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 고고학자니까 자꾸 지질을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이상한 이 집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이 삐쭉 나와가지고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가 보니까 큰 집이 나오고, 점점 파보니까 큰 궁궐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궁궐이 나오는데 계속 파보니 거기에 비석도 있어. 그 비석에 사르곤 왕 비석, 이렇게 사르곤 왕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 땅이거든.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 빼먹었던 그 아수르 왕을 성경이 찾아줬어요. 놀라운 그런 역사. 성경은 1.1에도 틀린 점이 없어요. 미국 항공 나사국에서 이 대형 컴퓨터로 이 지구의 역사를 쭉 조사를 해보는데 하루가 빠지는 거예요, 하루가. 그런데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이 가나안 오부족하고 일망타진할 때 해가 지려고, 그래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서 너도 머물러라.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니까 24시간 20분이라. 그래도 아직 40분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가서 너 다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 그래서 이사야가 해 그림자를 15도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가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오히려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해 그림자를 15도 뒤로 가게. 그게 이제 40분이라 40분. 그래서 잃어버린 24시간을 찾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은 1.1에도 틀린 법이 없어. 이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인 것이 여기저기서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 장군을 아스도스로 보냅니다. 아스도스는 블레셋 제2의 도시죠. 블레셋의 수도는 가드고 제2의 도시가 아스도시라. 그런데 왜 그걸 치냐 그러면 아수르가 애굽을 치려고 그래요. 애굽을 치러 가는 길목이 블레셋을 통과하고 아스도시거든. 그래서 다르단 장군을 보내가지고 아스도스를,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2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아스도스를 칠 때에 다르단 장군이 아스도스를 칠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꺼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수르가 애굽 치려고 내려가다가, 이게 남진이죠,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땅 옆에 있는 블레셋 땅 아스도스를 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 말씀하시기를 벌거벗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닙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가 예표가 되느니라. 그래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으로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에, 이 애굽도 아프리카이죠. 애굽과 구스라는 아프리카의 대국들이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이 이사야처럼 벌거벗긴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고 다 멸망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는,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믿고 애굽이 아수르를 이겨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들도 다 멸망한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회개하라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멸망한다. 이 이사야처럼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다 끌려간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 참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너도 벌거벗고 이 망미동을 돌아다녀라. 와, 그럼 나 큰일이야, 큰일. 나 못해.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할 때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사관생도 분들과 함께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싫잖아요. 햇빛도 따갑고 전도지도 잘 안 받고 또 코로나 시대고 그래도 이 장면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너 벌거벗고 전도해라 그럼 무짝했어. 아이고, 그래서 이 생각만 하면 좀 끔찍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가나 혼인 잔치할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주세요. 예수님,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그 당시는 마리아만 예수님을 100% 정확하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혼자만 아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제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선지. 아무나 선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무나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게 아무나 응답 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나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 받을 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아무나 축복 받는 게 아니라고. 기복신앙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복 달라 그러고 우상에게 복 달라 그러고 고목나무 앞에서 복 달라, 그게 기복신앙이지. 그리고 기복신앙은 그냥 복채만 던져주고 절만 하고 복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생활은 간섭하지 말고 무슨 죄를 짓든지 바람을 피우든지 그거는 놔두고 복만 달라는, 그게 기복신앙이지. 하나님께 복 달라는 거는 성경적인 신앙이지. 그런데 아무나 복 받느냐고. 이삭을 바쳐야 복을 받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아무나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이사야가 말이죠. 하나님이 벌거벗고 다니라고,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나, 끔찍하다 끔찍해. 하루만 그래 하라고 해도 그건 못할 낀데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종종 해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는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요. 결혼하라고. 창녀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그냥 사람들인데 계속 나가서 다른 남자 아이를 배우고 낳고, 그걸 또 계속 데려오라고 그러고, 4번째는 나가서 노예 시장에 팔려 나갔는데 또 그거 돈 주고 사오라고. 그래서 사왔더니 또 나가고. 그 실물 교육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는데, 이스라엘이 창녀라 창녀. 계속 세상으로, 돈으로,
세상 쾌락으로 죄악으로 그걸 계속 구원해줘도 계속 그런다. 그걸 심을 보이는 거지. 이야, 호세아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못 살죠.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 보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고 백성 끌어내요. 이거는 하나님 저보고 김정은이 앞에 가가지고 김정은 회개시키고 그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 똑같거든. 못 가. 야, 그런데도 요즘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참 선지자지, 참 종이고, 이제 응답과 역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은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고, 또 지금 미국에 지금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평신도가 한 분이 있어요. 그분 이름이 케빈 제다이라고 그러는데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케빈 제다이. 근데 이분은 평신도야, 평신도. 박사 출신인데 똑똑하고, 그런데 치과에서 뭐 수술하다가 이래 죽었어. 의료사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비밀을 깨우침을 받고 배우고, 그래 지금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더라고. 이분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하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꿈은 항공사 비행 파이로트가 되어가지고 보잉 747 수백 명 태우고 전 세계로 날아다니는 이제 그런 꿈을 꾸고 파이로트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거 하지 말고 그 비행기에서 서빙하는 승무원이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이거는 마귀 소리 같아. 이거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승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직업이 승무원이라서 대단하지. 그러면서 다 서빙하고, 이야, 무슨 말씀.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10살 때 또 주의 음성이 들렸어. 너가 앞으로 결혼할 여자는 내가 정해놨으니까 너는 데이트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 먹지 말고, 너는 선지자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술도 먹지 말고, 그야말로 삼손처럼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담배도 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데이트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찼어. 그 친구들은 다 결혼해.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똑똑하고 이쁘고 좋은 여자들 자기 클래스에 1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결혼 신청만 하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결혼해도.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니까, 옛날에는 보통 이제 28, 29, 30, 옛날에는 30 넘어가면 노총각 되거든. 30살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네가 결혼할 여자를 만나라. 만났어.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4년 더 기다려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여자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려면 4년 걸린다. 4년 후에 결혼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30인데도, 노총각이 되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여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4년 만에 이혼해. 그리고 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중국에 장춘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백두산 그 위쪽이 장춘이야, 장춘. 거기에 이제 중국하고도 연결되고 우리나라하고도 연결되고 러시아하고도 연결되고 3개국이 다 연결돼.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은 세계 국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장춘이야. 길림성에서 제일 큰 도시 장춘. 거기에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양산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개척해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그 대단하지요. 그래 잘 하는데 금정산 가나안 수양관에 와서 산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역을 접고 중국 선교를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 청천벽력이지. 아니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동으로 들리고 그러면 뭐 무시해도 되는데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근데 안 갈라 그랬어. 이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계속 안 가고 민금주하니까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자식이 죽다가 살아나고 하여튼 막 온갖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내가 계속 불순종하면 우리 자녀들 다 죽겠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중국어도 모르는데.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막노동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먹고 살면서 조금씩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그리고는 조선족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숨어 다니면서 공안 피해 다니면서 그 이름을 여러 개 만들어 가가지고 그래 조선족 주의 종들 불러가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고 그런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도 여러 군데 만들어서 도망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목욕탕 가서 다 청소해주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함부로 들으면 안 돼. 함부로. 그래서 내가 늘 아이고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감동 말고 확실하게 좀 음성을 아이고 그 간증 듣고 내가 음성 들려다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아무나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선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벌거벗고 다니라. 실물 교육하는 거죠. 참 이사야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발가벗겨서 쇠사슬에 묶여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해요.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구스와 이 여러 나라를 믿던 이 유다가 이제는 다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았어.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닐 때는 좀 미쳤구나. 저기 기도하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치광이구나. 회개하라 그런 거 다 저게 덕이 안 된다. 다 그랬는데 이 3년 후에 정말 애국과 구스와 이게 다 멸망을 했거든. 그래서
아, 이사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하는 말씀대로 그제서야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없애버리고 18만 5천을 데리고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멸하고, 그게 아수르의 주력 부대거든. 그 18만 5천이 몰살을 당하고 그때부터 아수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다는 100년 이상 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첫째,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세상 역사에서 놓친 것까지 찾아주는 거예요. 세상 과학이 찾지 못한 24시간도 찾아주는 거예요. 성경이 완벽한 거예요.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방을 의지하면 안 되고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 수 없고, 남편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남편을 잘 섬겨주고, 아내 의지하면 안 되고 아내는 목숨 바쳐 사랑하고, 자녀 의지하면 안 되고 자녀는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내 자식 아니고, 돈 의지하면 안 되고 그는 금방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간들간들해. 돈이 휴지 조각이 될지 지금 간들간들해. 세상 의지하면 안 돼. 권력 의지하면 안 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이지. 아, 왜 벌거벗고 3년이나 다니라 가냐고. 아, 왜 고멜 호세아 창리를 데리고 살고 또 그러냐고. 어째 그걸 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된다니까. 이삭을 바쳐야 된다니까. 복 받을 자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돼. 나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정신으로 되겠어요? 성령의 정신으로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보면서 와, 귀신이 충만해도 벌거벗고 다니고 성령이 충만해도 벌거벗고 다니고, 이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삭 바치라 해도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반주해 주세요. 조한나 빨리 뛰어나오세요. 그 뒤에 있지 말고 앞에 있어요. 324장 324.